부르시더라,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어린 아기는 엄마가 없으면 살지 못합니다. 사춘기 아이들은 다 큰 것 같은데 정서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20대는 이제 다 큰 것 같은데 돈이 없어요. 30대는 입사했지만 말단이기 때문에 큰 소리 치지 못합니다. 40대가 되면 큰 소리를 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노안이 오기 시작합니다. 50대 때는 정말 점점 약해져가는 내 모습을 만나게 되고, 60대는 한 해 한 해 달라지고요, 70대는 한 달 한 달 다달이 달라져요. 80대는 날마다 달라지는 거예요. 90대는 아침 저녁으로, 정말 아침 저녁으로 건강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게 따져보면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약하지 않은 순간이 없어요. 그렇게 우리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부족하게 살고 있는데, 그렇게 부족하게 살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0절에 보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렇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몰랐던 능력이, 지혜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정말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지혜를, 예수님으로 인하여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바둑을 제대로 배운 적은 없습니다. 잘 몰라요. 그래서 바둑에 대한 상식, 이제 단수라고 하죠. 다 한 수만 더 놓으면 이제 가져가기 전에 단수 부르잖아요. 단수. 그 다음에 집을 2개를 완벽하게 지으면 죽지 않는다는 거 알아요. 그리고 바둑 두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저 사람이 집이 2개 나지 않도록 방해하는 거죠. 집을 2개 만들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집을 2개 만들어서 완벽히 산 돌들이 되게 만드는 거죠. 집이 2개가 완전히 나면 그 돌과 바로 연결되기만 하면 모든 돌은 죽지 않아요. 꼭 그와 같아요. 죄로 인하여 이 세상에 죽음이 왔고 사망이 왔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생명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셔서 우리는 예수님과 연결되기만 하면 죽어도 다시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더 잘 믿어보려고, 예수님을 더 잘 바라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을 분석을 해보면 예수님이 아직 믿어지진 않지만 믿고 싶어서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또 예수님이 믿어지긴 믿어졌는데 그 믿음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정말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좋으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하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디쯤 오셨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쯤이십니까?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 받아서 믿음이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나오셨던 분들은 이번 부흥회 특별 새벽기도회 참여하셔서 말씀에 은혜 받고 예수님이 확실히 믿어지시게 되길 바랍니다. 믿음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들은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시게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요한 사도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복음서를 쓰는 중에 7가지 표적 가운데 마지막,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나사로가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사건,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 이 본문이 보여주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3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적절한 때 응답하시는 예수님.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적절한 때 응답하시는 예수님. 오늘 본문 앞에 보면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신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하루는 예수님 계신 곳에 베다니에서 사람들이 급하게 왔어요. 그들이 전한 소식은 예수님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었는데 죽을 것 같다는 급한 소식이었습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즉시 가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얼마나 급하게 와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예수님은 일부러 이틀 동안 더 유하시다가 이제 유대로 가자 하셨는데 이미 장례식이 끝난 때 도착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급한 부탁을 예수님께서 늦게 응답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너무 급해서 하나님 앞에 급한 마음으로 빨리 해결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묵묵부답 가만히 계시고 응답도 안 해주시고 해결도 안 해주시고,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기도해 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기도해 보신 분들은 얼마나 급하게 기도했는데, 그리고 기도할 때 마음이 뜨거워져서 금방 해결될 것만 같았는데 집에 가보니까 그냥 그대로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때가 가장 적절한 때입니다. 아멘을 안 하셨어요. 다시 한번 잘 들어보셔요.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때가 가장 적절한 때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팔려서 애굽에 끌려갑니다. 애굽에 끌려갈 때 요셉이 틀림없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풀려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요셉의 급한 기도를 응답하셨습니까? 응답하지 않으셨습니까?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이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나라는 전쟁에서 패했고 그들이 끌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구해주세요. 우리나라를 보호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우리를 건져주세요.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를, 그 급한 기도를 들어주셔요? 안 들어주셔요? 안 들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그 급한 기도, 다니엘의 그 절실한 기도를 그때 들어주셨다면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그건 우리도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급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더라도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때가 가장 적절한 때다. 그렇게 믿고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이 너무 늦게 응답하셨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는 죽지 않았을 겁니다 이러면서 예수님이 늦게 응답하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늦게 응답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오신 그 순간이 가장 적절한 때입니까? 그래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원하는 것처럼 죽기 전에 오셔서 안 죽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죽은 나사로라 할지라도 살리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어떤 여자 집사님 이야기예요. 남편이 얼마나 교회 가는 것을 욕하고 박해하고 때리고, 그런데 이 여자 집사님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교회 와서 남편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하루는 남편이 교회 갔다 온 아내를 기다렸다가 죽여버리겠다고 목을 졸라요. 교회 갔다 와서 막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목을 졸라서 이제 숨이 넘어가 실신을 한 거죠. 아이, 죽은 줄 알고 그냥 가만히 놔뒀더니 보니까 30분쯤 있으니까 되살아나네요. 그러면 살려줘야 되잖아요. 아유, 되살아나 꿈틀꿈틀하는 아내를 죽여버리겠다고 부엌에 들어가서 부엌칼을 들고 와가지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남편이 귀신을 봤어요. 나를 조종하고 있는 귀신을 본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남편이 부엌칼 던져놓고 집 밖으로 도망쳤는데 귀신이 따라오는 거 있잖아요. 귀신이 따라오는데 그렇게 빨리 도망치는데도 귀신이 계속 지치지도 않고 따라오는 거예요, 귀신이. 근데 놀랍게도 이 남편이 교회로 도망치면 못 쫓아오겠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냅다 교회로 도망쳐 들어간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귀신이 어떻게 교회를 따라 들어옵니까? 그래가지고 아유, 살았다. 그 다음 주일부터 교회를 잘 다녔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남편이 때려도, 남편이 욕해도, 남편이 목을 졸라도,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 앞에 실망하지 않고 끝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더 정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만드시려고 응답을 늦추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데 늦게 일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가장 적절할 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적절하게 대하시는 예수님. 적절하게 대하시는 예수님. 사람에 따라서 21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는 좀 이성적인 여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면 음식도 준비하고 얼마나 정말 합리적으로 일을 하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마을 어귀에 달려가서 예수님에게 인사를 하는 거죠. 또박 인사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 오빠가 살아날 거야 라고 말씀하시니까 또 대답합니다. 24절,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르다는 이성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또박 대답하는 거예요. 또박.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에게 진리를 또박 가르쳐 주셨어요. 뭐라고 가르쳐 주십니까? 25절, 26절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는 또 또박또박 대답합니다.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다. 또박또박 대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대할 때는 또 다르게 대하시는 거예요. 마리아는 감성적인 여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감성적으로 예수님께 다가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께 가서 인사하기는 하지 못하고 집에 앉아서 울고 있는 거예요. 이제 언니가 와서 말하죠. 선생님께서 너를 찾으신다. 너를 부르신다. 그때서 일어나서 울면서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그런데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또박또박 진리를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고 그냥 함께 울어 주셨어요.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 말씀은 울고 있는 마리아와 함께 우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예수님께서 이제 몇십 분 후면, 잠깐 후면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실 것, 하나님 영광 나타날 것 아셔요? 모르셔요? 아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사로를 살리러 가자 그러시면서 오셨잖아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것도 아셨고 예수님은 나사로가 살아나실 것도 알고 계셨어요. 근데 왜 우셔요? 우시기는 살아날 건데 왜 울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울고 있는 마리아와 함께 공감하시는 거예요. 함께 슬퍼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몰라요. 내 형편을 너무 잘 아시고 내 형편에 맞게 일하시는 예수님. 우리 예수님은 부드러워야 할 때 강하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강하셔야 될 때 부드럽게 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완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자이시지만 어린 양이셨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짐승들을 다 잠잠게 만드는 사자. 우리 예수님은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이름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도록 예수님은 사자 같으신 전능자세요. 그러신데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시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가장 작은 어린 양으로 또 존재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온유하시지만 약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강하셨지만 모질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셨지만 조금도 자신감이 부족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강한 자도 약한 자도 누구든지 다 그에 맞게 대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만나실 때 엘리야가 건강할 때는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불로서 역사하시고 소나기로 역사하시고 놀랍게 역사하셨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엘리야 믿음이 약해졌습니다. 로뎀나무 그나라에서 하나님 나 죽고 싶습니다 하고 믿음이 약해졌을 때 하나님은 지진 속에서 강한 바람 속에서 말씀하신 게 아니고 세미한 음성 속으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왜요? 약한 사람에게는 가장 약하게 접근하셔서 그를 깨지지 않도록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내가 약할 때 약하다고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약할 땐 더 조심조심 내게 오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다윗은 자기가 만났던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형편이든지 내 수준과 내 상태를 정확하게 아시고 나를 만나주신 그 예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너 믿음이 그 모양이냐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냥 내 믿음 그만큼 가지고 나아가면 그 믿음으로 주님께 온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내 믿음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43절 44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온 인류가 가진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가 죽음의 문제죠. 누구도 피할 길이 없습니다. 다 그 길을 갑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어도 죽지 아니하는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울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비통히 여기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 좀 잠시 후면 나사로 일어나 나올 텐데 왜 비통히 여기셨을까? 비통히 여기셨다는 것은 좀 분노하셨다, 아주 답답해 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영생이었습니다.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고 불행이 왔고 죽음이 온 것을, 이 죽음이 온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비통하게 여기셨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3명을 살리셨잖아요. 야이로의 딸, 12살짜리 딸아이가 죽어서 집에 누워있는데 가셔서 달리타 쿰, 소녀야 일어나라, 살려주셨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청년이었는데 그 청년이 죽은 지 오래돼가지고 이제 무덤에 장례하려고 상여에 싣고 가는데, 싣고 가는 그 청년을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청년아 일어나라. 오늘 본문의 사건은 나사로가 이제 장년이었겠죠. 꽤 어른이 되었는데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어요. 이미 장례가 끝났고 무덤에 누워 있어요. 그런데 무덤 문 열어놓고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늦게 오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지금 살아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영생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다가 이 세상에서의 호흡이 끝나면 천국에서 호흡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그것이 안 믿어지는 분 계시거들랑 은혜 받으세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셔서 성경 말씀대로 천국이 믿어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을 아셨어요. 나사로를 살린 것 때문에 나중에 가서 보면 유대의 높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예수님이 죽으시게 된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사는 길, 영생의 길이 열린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어떤 왕이 신하들을 불러서 인생에 대해서 연구해서 인생이 무엇인가 책을 쓰라 했어요. 아주 철학적인 왕이었나 보죠.
그랬더니 똑똑한 신하들이 10권의 공책에다가 노트를 쫙 해가지고 가져왔더니 임금님이 이게 너무 많아서 안 되겠다, 이걸 한 권으로 줄여봐라. 한 권으로 또 오랫동안 연구해가지고 줄여서 가져왔어요. 그랬더니 임금님이 이것도 너무 많다, 그냥 한자로 요약해봐라. 한자, 한 글자로 인생이 무엇인가 요약해봐라. 그랬더니 또 머리를 싸매고 연구한 후에 한 글자를 가져왔어요. 어떤 글자를 가지고 왔느냐? 고. 인생은 고. 쓰디쓰고 고생스럽고 인생은 고. 여러분 살아보시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틀리는 것 같아요? 대답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 인생은 내가 원치 않는 이런저런 고민이 많고, 자녀 때문에, 건강 때문에, 이웃과의 관계 때문에, 얼마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런저런 고난이 많고 힘든 일이 많죠. 그런데 그 많은 고 중에 가장 큰 어려운 아픔이 죽음의 고통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우리에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제대로 믿고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이 어려운 세상, 힘들고 고난이 많은 세상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질 수 있어요. 믿음이 어떤 때는 우리의 질병을 낫게 할 때도 있어요. 믿음이 어떤 때는 필요한 재물 공급받게 해주실 때도 있어요. 믿음으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때도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주는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연결되고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여전히 몸이 아픈데 고통스러운 그날, 경제적으로 여전히 문제가 있어서 걱정이 많은 그날, 자녀가 속썩여서 너무너무 힘든데 힘든 그날 하루하루를 이겨내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되어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지혜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잘 연결되어 살아가는 좋은 믿음의 사람, 건강한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외국에 가면 비자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됩니다. 워크 비자를 받든지 아무튼 어떤 모양이든지 비자를 해결해야 이제 오래오래 걱정 없이 살게 되는데, 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영주권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크레딧을 가진 사람 보증을 받아야 돼요. 우리로 말하면 재정 보증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비자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만약에 내가 영주권을 내기 위하여 노력하는데 어떤 사람이 백만장자가 나한테 내 크레딧을 너에게 주겠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인감증명된 걸 다 내가 받아왔잖아요. 이 사람 보증해 주면 내가 재정적으로 보증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적인 모든 문제가 일사천리로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사망 권세까지 이기신 크레딧이 있으세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순간 예수님의 그 크레딧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나도 죽어도 다시 사는 영생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큰 복과 은혜를 받았는데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님 믿으면서도 왜 이렇게 흔들리는 것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뒤로 물러갔기 때문이에요. 부흥회는, 특별 새벽 기도회는 여러 가지로 조금 뒤로 물러갔던 믿음을 제자리로 되돌리는 거예요. 조금 기우뚱했던 우리의 믿음을 바닥에 세우는 거예요. 이번 수요일부터 진행되는 5번의 부흥 집회, 수요일 저녁, 목요일, 금요일 새벽 저녁 5번 부흥 집회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과 깊이 연결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 주에 계속되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도
말씀 안에서 우리 주님 깊이 만나고 예수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되는, 하나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가장 적절한 때 일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가장 적절하게 나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큰 문제인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과 깊이 연결되셔서 앞으로 남은 생에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